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9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9주를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달리기 뛰어보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오래 달리기 해보셨어요? 근데 뭐 저희 오래 달리기 하면은 뭐 학교 운동장 뭐 한 5바퀴 10바퀴 이렇게 뛰는 게 오래 달리기잖아요. 근데 마라톤 하면은 뭐 42.195km 거의 뭐 40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선수가 그 마라톤을 뛰면서 힘들 때가 언제가 힘들까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막 뛰기 시작했을 때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중간이 힘들까? 아니면 끝나기 직전에가 힘들까요? 여러분 언제가 힘들 것 같습니까? 언제가 힘들 것 같으세요? 뭐 우리는 안 뛰어봐서 잘 모릅니다. 안 뛰어봐서 잘 모르죠.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언제가 힘들까? 뭐 시작할 때는 시작했으니까 뭐 페이스 잡아서 달리니까 괜찮을 것 같고 중간 부분도 뭐 그냥 그럭저럭 페이스를 가지고 쭉 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저도 이게 어렸을 때 기억에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가 이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쫙 달리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디로 들어와요? 그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트랙을 돌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언제가 그럼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마지막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마지막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페이스를 잡고 달렸는데 이제는 정말로 있는 모든 힘을 끌어내가지고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간을 무사히 통과해야지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뭐 성경 66권이라고 하면 66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했고 마지막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고 또 처음과 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또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껏 39주 동안 보았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임봉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이거랑 반대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임봉하라. 그거를 아무도 못 보게 임봉해 버려라.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임봉한 것을 풀어버려라, 열어버려라, 이제는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는 이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봉된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풀어진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뭐 여기에 사실 좀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 많이 있잖아요. 7 나팔, 7 대접, 이런 재앙들의 말씀이 쫙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재앙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때 확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1차 수신자예요?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게 1차 수신자들이에요. 그 우리는 그 다음에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수신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또 이 어떤 이 큰 환란이나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아주 강하게 또 역사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많이 나눴는데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언제까지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아가고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의 어떤 현상들이요 이미 다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기후, 기상 이변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를 아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은 참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남극에 거기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거기 비가 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이 비가 오면은 이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뭐 이렇게 엄청 몇 킬로로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는 빙하인데 그 빙하가 녹으면 그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고 이 해류 바다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다시금 이 기후 재앙으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구가 사실 큰 어떤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런 현상적인 것들 뭐 우리가 몇 년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벌써 과거가 된 것 같은데 코로나로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어떤 전염병 또 이런 어떤 기후 재난들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 많은 일들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겁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보면은 야 진짜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이제 진짜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미 역사 속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뭐 전염병이라는 거요. 이미 역사 속에요. 이미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죽은 인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었어요. 또 지진, 예수님 때의 그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교회들 7교회 보셨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지금으로 보면 터키거든요. 터키. 그 터키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다고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재해나 어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때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있는 일입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더 강력하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물론 가까워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때와 시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그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말세의 종말의 때에는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혹시 쭉 흐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재앙의 어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말씀들 사이사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태워 죽임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봐라, 장차 너네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핍박과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은 없을지라도 예수 믿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넉넉하게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식어져 가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들도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은 참 우리가 이제 많이 식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그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봉되어지면 그냥 이 말씀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또 실천해야 된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오신다. 또 내가 속히 오리다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 여러분이 속히라는 것은 속히 온다라는 것은 뭐 빨리 온다. 여러분 근데 이 속히라는 것은 어떤 빨리 오는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확실하게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고요. 벌써 시간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얼마나 더 시간이 더 걸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때에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을 우리는 헬라어 원어로만 봐도 그것이 빨리 곧 이런 의미보다는 불시에 알지 못하는 때에 이런 의미로 이 속히라는 의미가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오실 수도 있고 좀 더 있다 오실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원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길을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준비된 자로서 왜 뭘 준비되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깨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 많은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재림 때보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준비하는 삶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때, 말세, 끝, 지구의 멸망, 뭐 이때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 그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때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허투루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당장 오시더라도 1시간 후에 아니 5분 후에 10분 후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냐? 그 준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말로만 준비됐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언제 오셔도 불시에 오셔도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오셔도 우리가 쌍수를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순간. 근데 세상은요 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많은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그 마지막 때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은 그런 영상들 많이 있어요. 뭐 7년 대환란, 뭐 종말의 시작, 뭐 종말의 징조, 뭐 재앙의 징조 이런 제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전에 한번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이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거든요. 이 근본주의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문자 그대로 이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상징적인 것을 쫙 빼고 문자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자 그대로 나온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7년 대환란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거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7년 대환란 직전에 지금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7년 대환란 동안에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다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 사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그 어떤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좀 자극적인 내용들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가장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어떤 해석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어차피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곧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또 맞이해야 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마음과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주님 오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며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우리가 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상을 받게 됩니다. 귀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을 주신다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렇게 준비했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그냥 어떻게 턱걸이로 갱신이 들어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뭐 뛰어난 성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을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때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쭈룩 그 운동장에 모여 있으면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명씩 그 호명되면 한 명씩 올라가서 이렇게 상 받잖아요. 한국은 이게 그 학교들이 이게 주기적으로 그런 거 하거든요. 좀 이렇게 도전 받으라고 상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 받는 그 친구들 보면서 부럽기는 부럽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을 받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 올라가 봐가지고. 저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상은 다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출석, 전도, 뭐 11조 뭐 이런 상은 다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상을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제가 뭘 많이 잘못했나 봐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상을 잘 안 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올라갔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다 들어갔는데, 우리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인데, 누군가는 큰 상급을 받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턱걸이로 들어서, 아니 턱걸이로 들어온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다 받는 그 상을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 씌워 주실 거예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그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가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유언처럼 고백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그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참 멋있는 말씀 같아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좀 감동 있지 않습니까? 표정 보면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제가 이제 정말 눈 감을 때가 다가왔을 때 참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상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신 분이 다음에 오시는 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왔나. 제가 먼저 가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한 분씩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또 특별히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에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문,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가는 그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겉에 입는 옷들을 이렇게 두루마기라고 하잖아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건 뭐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은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곧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듭남 가운데 우리가 그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여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우리는 그걸 자범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범죄는 우리 또 매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또 매일매일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우선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죄 씻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회개 없이는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지 죄 쓰심이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우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 용서를 구하든지 잘못을 구하겠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이들이 잘못한 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게 하면 그때 이제 잘못한 걸 깨닫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잘못한 걸 알고 있다면 그걸 지적하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잘못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알고 계신데 그러면 뒤지게 혼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고 살아가죠. 여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큰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인죄도 저지르고요. 음란죄도 저지르고 또 많은 수없이 많은 죄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남 탓할 것도 없고 우리가 늘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 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나 오늘 또 이 습관적인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은밀한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운전하다가도 밥 준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그게 깨달아지면 회개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죄진 게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때 빨리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지게 혼나는 겁니다. 결국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번 인용되었지만 그 구원파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에 짓는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 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고 그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자들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복이라는 거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이건 세상의 기준의 복이죠.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인데 금방 지나갈 삶인데 앞으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그 유황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고통받아야 되는 여러분 그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이후에 천국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치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슬픈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개라는 것은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부패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밖에 있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한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지시고 이제는 하나님 구원 사역도 이제 마무리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여기 내 사자가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만희예요. 내 사자를 보냈다. 여기 이만희가 이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이단들이요, 말씀을 다 그렇게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 버리고 그걸 인용해 버립니다. 여기 내 사자를 보냈다. 내 사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인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이 그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초점이요, 빗나가면 그게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건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확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를 짓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맞춰져야 할 그 초점이 빗나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 여기 17절부터 이 말씀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만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우리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딱딱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잘못된지 잘못되지 않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단들도 처음부터 나 이단입니다 하고서 이상한 말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처음에는 이상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 박모 가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예루살렘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 뭐 목사님이 없어요. 거기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지금 기도 한 200명 이상 뭐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모여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세미나, 복음 세미나라고 해서 그런 세미나들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요즘에 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뭐 창조와 뭐 삶, 뭐 복음, 뭐 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제목을 가지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당 뭐 한 2시간 정도 그런 어떤 강의가 되거든요. 그걸 다 들어봤습니다. 아우, 그 듣는 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참 말 잘해요. 정말 말 잘합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정말 말 잘해요. 달변갑니다. 들으면 쏙쏙쏙 들어와요.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물론 그분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에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참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성도가 들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야, 말도 잘하지.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말씀들을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 원고 없이 그냥 줄줄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됩니다. 신학을 안 했거든요. 또 신학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한 목사님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안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세우고 목사님,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해 버려요. 그 이단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분을 지금 뭐 이단이다, 마이다, 구원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아직은 뭐 그분이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냥 구원파 영향 받았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만, 뭐 우선 그게 중요한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존 교회를 그냥 부정해 버립니다. 본인이 신학을 안 해서 그런가 신학했다라는 것을 되게 부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복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이는 이 자리, 우리가 자기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하고 모인 그 자리에 진짜 구원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지금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진리를 이렇게 막 전하는데,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걸 듣고서 구별 못하고 들어보면 맞는 말 하는 것 같거든요. 또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거기 그냥 빠지더라고요. 댓글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뭐 칭찬 일색입니다. 칭찬 일색이에요. 여러분, 참 분별 잘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성경을 더하고 빼고가 참 많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지 모른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래서 유튜브가 참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을 하게 되는데 말씀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달달하게 듣기 좋게 또 달변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마라나타 이게 헬라어고요. 그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실 날이 가까우는 것 같아요. 물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지금 서 있는지,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며 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